도마에게 붙여진 가장 대표적인 별명이 있다면 의심 많은 사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부정적으로 붙여진 명칭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질문이 많았던 제자, 궁금한 게 많았던 제자, 이해해야 결단하는 제자일 것입니다. 질문이 많은 게 잘못된 겁니까? 의심을 해보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번에 강사로 오신 이왕재 목사님도 공학도의 머리 구조를 말씀하시면서 질문하고 답을 얻고 가는 사람이다. 나는 답이 탁 떨어지지 아니하면 쉽게 움직일 수 없다. 그 기질이 나쁜 기질인가요? 반면에 진선의 사모님은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래요. 액션파래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나쁩니까? 질문하지 않고 그냥 움직이는 게 좋은 겁니까? 질문을 통해 답을 얻고 가는 사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간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으로 뭔가 탁 결단한 사람은 감정이 틀어지면 모든 게 다 틀어지더라고요. 인간의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하잖아요. 묻고 가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여하튼 12제자 명단 속에 도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그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 3곳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16절인데,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과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어느 날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긴급한 상황을 아래요. 예수님은 즉시 달려가지 않고 이 병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심한 말을 하시지요. 나사로가 잔다. 이때 도마가 등장해서 하시는 했던 이야기가 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을 극복한 담대한 사람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니 지금 죽었다는데, 지금 급한 상황이라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때야, 그러시더니 지체하시더니 이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때 우리도 죽으러 가자. 담대한 장면 같기도 하고 아주 삐딱한 장면 같기도 하죠. 안 그래요? 둘 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삐딱한 그 우울질의 기질을 가지고 주인의식 가지지 마세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안 하랍니다. 그런 느낌. 자든지 덥든지 해라, 찬물 될랍니다. 그런 느낌.
속단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이야기. 두 번째, 도마에 관해서 추정할 만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14장의 시작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간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13장 3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신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두려워 떨었어. 어디로 간다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때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따라가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요. 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에게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 뭔가 계속해서 질문, 그냥 목사가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디로 가는지 말을 해줘야 따라갈 거 아니요. 헌금을 하라고 했으면 어디다 썼는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은 헌금 딱 하고 나면 어디다 썼든지 말든지 알아서 했겠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정교회 돈을 10만 원씩 걷었는데 어디다 써본 거예요? 먹어본 거예요? 망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계보고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양수사님 그런 걸 왜 하세요? 우리가 양수사님을 다 믿었으니까 맡기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도마는 아무래도 회계보고를 요구하는 사람 쪽이야. 아니면 말고요. 확인해 보세요. 또 확인을 원하는 사람은. 세 번째,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24절 이하를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때는 부활 이후였지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도마는 예수님 첫 부활 하시고 나타나신 그 현장에 없었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지요. 그럼 많은 사람은 부활했구나, 부활했어 하는데 도마는 또 뭐라고 말해요? 아이가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내 눈으로 보고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8해가 지난 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26절,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의 고백이 달라져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29절,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전반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메시지는 뭡니까? 찍소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겁니까? 질문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도마는 나쁜 놈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도마를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중요한 메시지, 질문하라, 의심하라.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 그 의심의 문제를 공동체 가운데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8해 전과 8해 후에 도마의 차이가 뭡니까? 8해 전에는 공동체 가운데 도마가 없었어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묵상을 좋아했는지? 없어요. 그런데 8해 후에는 함께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번 부흥회 가운데도 나타나셨습니다. VIP 초청주일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기업인 비전 트립 가운데도 나타나셨습니다. 교회가 가는 곳마다, 제가 예부 부흥회를 가는 곳마다 주님은, 성령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공적 예배 가운데 나타나신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공예배 가운데 틀림없이 강력한 임재가 있지요. 생겨나는 모든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임재이고 현현이지요. 그런데 웃기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자기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이해해 주세요. 난 질문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질문한 사람 절대 나쁜 사람 아니야. 알고 싶으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장소가 어디냐 그 말이야. 알고 싶다면,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깨닫고 싶다면, 목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알고 싶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를 알 수 있어요? 저랑 둘이 잠자봐야 돼요? 저랑 어디 여행 가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를 알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의심이 해결될 수 있나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임재의 장소에, 성령이 나타나신 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알고 싶다면,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상처가 치유되면 열심히 할 거예요. 그 상처를 어디서 치유하는 거예요? 병원 가면 치료해줘요? 그 마음의 상처, 신앙의 상처를 어디서 해결하냐고요. 두말할 것도 없이 공동체 가운데 그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흥회에 나오지 않아.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아. 어디서 알고자, 어디 답을 찾느냐? 인터넷을 뒤져, 책을 뒤져. 제가 장담하건대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책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조만간에 교회 떠날 것입니다.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제대로 된 책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묘한 이상한 이론을 인터넷 진짜가 만나는 거예요. 그 이론은 사라진 지 오래야. 그런 이론 주장한 사람도 없어. 근데 어디서 이상한 개똥 철학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삐딱해지는 거예요. 인터넷 유튜브를 뒤지다가 설교 한 편 들었는데 그 사람 그때부터 삐딱해지는 거예요. 답을 어디서 찾느냐? 의심의 문제 어디서 찾느냐? 나중에 도마가 순교합니다. 순교예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심이 나쁜 거 아닙니다. 물어보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미국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미국 교수가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수업 시간에 다 끄덕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업 끝나면 나와서 질문을 쏟아내는데, 아니 너 수업 시간에 거기 끄덕거리지 않았냐? 이게 이제 어떤 체면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뭔가 지금 멍 때리고 있으면서도 안 먹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정작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 무슨 말이었어요? 묻는 자체가, 저도 강의해보지만 질문 손 드세요. 질문 안 해요 아무도. 왜냐하면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 질문하는 그놈 새끼 때문에 쉬는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에 눈치를 줘서 그러기도 하고, 또 말했다가 괜히 학점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나? 의심과 질문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심에 대한 답을 인터넷에서 찾고
도서관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루스벨트 대통령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백악관 앞에 작은 교회를 다녔대요. 어느 날 그 교회 사모 직원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정말로 이번 주일 예배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옵니까? 사무원이 명답을 남겼어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참여하실지는 불확실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참석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합니다. 하물며 세대가 통합해서 모인 공예배겠습니까? 주님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경험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수연이가 찬송하는데 박수를 안 쳤어. 찬송제가 하다가 기도했대. 수연아 박수 쳐라.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수연이 왜 그러는데? 내가 그 집안에서 4명 중에 점수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이 수연이야. 나는 그 집안에 수연이를 1번으로 인정해. 엄마 아빠가 아니야. 김수연이가 1번이야. 근데 물어봤더니 찬송을 자기는 잘 몰랐다는 거야. 찬송을 모르는데 박수치면서 부르기가 어려웠다. 충분히 납득이 되죠.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만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수연이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아야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태신앙의 한계가 뭡니까? 모태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때문에 머물러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 의심스러운 답을 언젠가는 찾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 의심스러운 답을 도서관에 가서 찾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찾습니다. 못 찾습니다. 상처가 치유된 뒤에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상처 치유될 일이 없지요. 그러나 상처를 안고 이 공동체 가운데, 이번 부흥회 가운데 나온 사람은 반드시 치유를 경험하지요. 부흥에 나가서 내 인생이 무너졌다. 부흥에 나가서 내가 시험 들어버렸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처가 치유된 뒤에 부흥에 가겠다. 절대로 당신은 부흥에 못 나옵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이번 부흥회 때 치유가 됐겠죠.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때부터 도마가 따로 있습니까? 함께 있더니 했습니까? 함께 있더니. 여러분의 그 의심스러운 답을, 의문을 함께 있더니 여기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사도행전이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행전. 사도행전 1장은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의 능력이 부어진 것이죠. 그 자리에 들어가,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없어. 그 자리에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 없어. 부흥이 안 와. 어디 갔다? 해필 그때 뭐 어디 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항상 교회에서 뭔 일하면 질문은 제일 많이 해요. 목사님 헌금 어디다 썼습니까? 목사님 생활비가 왜 그렇게 많으십니까? 목사님 왜 계속 헌금을 강조하십니까? 목사님 왜 헌금 이름 불러주십니까? 목사님은 왜 그따위로 사십니까? 목사님, 내가 당신하고 일일이 만나서 개인 성경 공부를 한다면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어요? 어디다 쓰는지 알고 싶거든. 여러분이 섬겨준 생활비를 어디다 쓰는지 알고 싶거든.
목사랑 함께 살아보세요. 저랑 함께 비전 트립을 가보세요. 저와 함께 어디든지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살구나. 돈이 있어도 부족하시겠구나. 그 모든 의심스러운 답을 다 공동체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안 해. 나오지도 않아. 기도에 함께 하지도 않아. 이광재 목사님 어제 기도에 참석하셨더라. 그 전날까지는 강사이셨다가 어제는 은혜 받는 자리에 방석 깔고 앉으신 거예요. 점심 교제하면서 이런 고백하시더라. 하나님이 왜 청사교회를 쓰시는지, 왜 목사님이 힘있게 사역을 하는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흥회까지 인도하셨지만은 몰랐던 내용, 마룻바닥 기도에 참여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정서가 안정을 찾았을까요? 유머입니다, 유머. 정서가 불안했던 정서가 어떻게 안정된 정서를 갖게 되었을까? 의심스러운 게 많아. 정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었을까요? 정서가 정서를 찾게 된 것은 안정된 정서를 갖고 오늘 또 알람 핑계대고 이 자리에 안 나온 정서가 아니라, 어제는 가정예배로 오늘은 본교에서 편함없이 정서가 오늘도 나왔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 캠프도 동행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가정교회 캠프 가운데 만나고, 기도회 가운데 만나고, 새벽 예배 때 만나고 보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죠.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이곳에 와서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내 영상을 보내주니까 쭉 넘겨보면 다 내 설교 영상.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우리 엄마를 이렇게 바꿨을까? 의문을 가져, 의문.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 VIP 초청주일에 우리 김우진 집사님 딸 지희가 왔거든요. 큰딸이. 교집사님 평생의 가슴의 고백이 뭐냐? 내가 신앙 갈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원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천추한이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부가 통록해가지고 둘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엄마 이단에 빠진 게 아니냐. 어떻게 큰딸이 부의 표청주일에 우리 교회에 왔을까요? 와서 어떤 느낌을 받고 갔을까요? 의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질문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해놓고 예배 참석하지 않는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내 설명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때 이해를 못했으면 오후 예배 참석해봐야 돼. 오후 예배 때 이해가 안 되면 수요 예배 참석해야 돼.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새벽에 나와야 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의심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순교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 삐딱하게 물어놓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 핑계대면서 멀찍이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으세요? 진짜 목사를 사랑하고 싶으세요? 확신 있는 신자가 되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나쁘지 않습니다. 질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도서관에서 찾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 답은 공동체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했던 도마, 혼자 있기를 좋아했어.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부터 그의 인생은 함께하는 인생이 됐어요. 의문스러운 답, 근본적인 질문, 그 모든 것의 해답은 공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찾고 싶다면, 알고 싶다면 이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은 나쁜 게 아니야. 그 질문의 답을
예배 중에 찾지 않는 게 나쁜 거야. 메시지. 울림이 있으시죠?